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월에도 주만나와 큐티를 보다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만나 디렉터 최범재 목사입니다. 이번 주만나 10월호 본문 세미나 시청하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10월에서는요. 누가복음,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서 누가복음의 특징 3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깁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그 분량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무려 28%를 차지합니다. 바울서신보다 많아요. 또 누가복음은 그 어떤 복음서보다 문학적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 18개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아름다운 찬송시도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편의 역사로 전합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일반 역사와 예수님의 생애 일부를 연결시켰고요. 연대와 당시 역사적인 정확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역사가 다운 그런 면모가 있는 거죠. 셋째로 누가복음은 사람들 자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사가랴도 나오고 선한 사마리아인, 탕자, 회개하는 세리, 삭개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등을 이렇게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구주심을 강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계의 구원자라는 것이죠. 이제 누가복음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서곡을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아주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누가는 역사가의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정확하고 질서 있게 기록하며 복음의 확실성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1장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던 2가지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늙고 아이가 없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십니다. 이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잉태 사실을 알리시죠. 이 2 사건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예언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마리아가 막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것을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데 이 마리아의 찬가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는 반면에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그런 역사를 노래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능력이나 지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복음은요. 세상에서 낮고 소외된 자들에게 임하는 구원의 기쁨을 처음부터 선포합니다. 그래서 첫 장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신의 뜻에 따라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마리아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겸비한 또 순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삶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사용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1장에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예요. 다음으로 누가복음 2장에서는요.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세주가 탄생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 위대한 사건이 세상의 기준과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일반 왕들처럼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인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모든 권력과 계획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밤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겸손한 보잘것없던 그런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소식이 사회적인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또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과 안나의 찬양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실 것이라는 그런 선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의 탄생은요, 화려한 축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가장 낮고 소외된 곳에서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든 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지위나 명예, 부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닌 일상의 소박한 삶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3장입니다. 여기서는 역사적 기록의 정확한 시점을 언급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죠. 거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선포했어요. 그는 단순히 마음만 바꾸는 회개가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할 때 요한은 그들의 혈통을 보지 말라. 그들의 혈통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강조합니다. 세리와 군인들에게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정의롭게 행동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이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회개의 기도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점검하고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일해야 돼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정직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또 정의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변화이자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정체성을 기억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4장에서는 세례 후에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단순히 한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향해서 육체적인 욕망, 세상의 권력, 그리고 기적을 통한 명성이라는 세 가지 시험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시험에 하나도 걸려 넘어지지 않으셨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개인적인 욕망이나 세상적인 힘, 눈에 보이는 기적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것을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신 후에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며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명이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억압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돈, 권력, 명성이라는 시험에 직면합니다. 사회적인 유명세에 집착하죠. 이런 유혹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야 합니다. 중요한 삶의 결정의 순간마다 우리는요, 욕망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영적이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에게 복음 들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살펴볼 텐데 5장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종교적 경계를 넘어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특별히 5장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어부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고, 또 당시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들 모두는요, 당시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치유 사건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테두리 밖에서 죄인과 환자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대상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의로움과 능력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완벽한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솔직한 마음과 회개를 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십니까? 겸손하십니까? 그 의에 목마르세요? 예수님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더욱 사랑과 섬김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으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6장입니다. 여기서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유사한 누가복음의 평지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는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윤리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복이 있는 사람과 화가 있는 사람을 대조하며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나 부한 자는 화가 있나니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음이라.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이걸 평지설교라고 하죠. 이런 가르침들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역설적인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우리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히 윤리적 교훈을 넘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세상의 논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로 비유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쟁과 성공이 미덕이 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도전하십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불의한 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도록 매일의 선택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을 늘 묵상하셔서 말씀 안에 기록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7장은 당시 사회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얼마나 역설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먼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은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고요. 그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에게 말하고 예수님을 크게 믿었습니다. 이방인인데도 대단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그를 격하게 칭찬하셨습니다. 이 사건은요,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 경계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는 신분과 관계없이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살려주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죽음과 절망을 이기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때 바리새인은 그 여자를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많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진정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들을 해석하시고 그 사람을 품는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배경이나 지위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 높이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죄인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한 용서와 은혜에 대한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많은 죄를 지은 만큼 많이 용서받은 자예요.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4가지 다른 마음밭을 설명합니다. 길가, 바위,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입니다. 길가밭은 말씀을 듣자마자 마귀에게 빼앗기는 마음을, 그리고 바위 밭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어 곧 시들어버리는 마음을,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 비유는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한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참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혈연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저 마음밭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밭은 어떤 상태인가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밭과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끊임없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가 샘겨져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삶 속에서 인내하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임을 날마다 상기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이끌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셔서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길,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기적들을 경험하여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로써 10월 본문 세미나도 마쳤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지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말씀은 지금도 강력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밭을 규경하기 위해 날마다 사모하시고 노력하시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서 놀라운 영적인 기적을 축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